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그 나타내어 보이신 것, 계시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하신 뜻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으로서, 성경으로서 해석하고 적용했던 부분을 또 다른 표현으로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율법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오늘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어떤 모습 가운데 그 역할과 그 위치를 분명하게 가지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의 말씀과 뜻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확인하시고 보셨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나타내 주신 그 뜻이 구약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 성경을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말씀을 존중하시고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모세오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주어졌던 그 모세오경을 통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말씀의, 그 성경의, 그 율법의 가치를 존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성경의 가치를 아주 존중하고 계셨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예수님은 알고 그렇게 나타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새롭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신약의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약속인 구약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과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또한 들려지기도 하죠.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폐하신다는 의미도 말씀하신 것 같고, 또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인간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취하고 그 의로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또한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율법을 너무 이렇게 온전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또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주의, 무슨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주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어떤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사고가 모여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상과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는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를 이루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생각과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일종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대의 그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잘못되고 왜곡된 사람들의 생각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과는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율법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가치와 율법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뭔가 막 설명하고자 하는 율법주의와는 구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존중하는 것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율법의 가치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날 교회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에서는 옛날의 언약적인 가치를 가지는 율법을 더 이상 따르거나 의미를 부여해서는 이제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니,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율법 안에는 세 가지의 법을 함께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의식법이라는 거죠. 의식, 무슨 예식 이런 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의식이 있다는 것이. 그 의식을 나타내고 주장하고 관할하는 법이 있었다는 것이. 율법 안에는. 그것을 구분해서 의식법이라고 한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 가운데 보면은 어떠한 제사, 무슨 제사는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지키고, 언제 이렇게 제사 지내야 되고, 그 제사의 제물은 또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렇게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법이 다 갖춰져 있었죠. 절기, 이러한 절기가 되면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은 이런 벌을 받고 하는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육신의 표피를 벗기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한 율법적인 법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예식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을 이루고 있는 의식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부른다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법을. 그것이 율법 안에 많이 있는 법 가운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의식법이라고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가운데 있는 이 의식법은 이제 오늘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 폐기되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의식법을 통해서 무슨 제사법이나 어떤 절기에 관한 것이나 어떤 할례 예식이나 같은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절차와 방법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그 의식법 가운데 담겨진 뜻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러한 율법 안에 있는 의식법에 관련된 것들은 다 용도 폐기되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폐기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폐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이러한 의식법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어떤 제사나 절기나 의식에 관한 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이 내용의 뜻과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율법 안에는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시민법이라는 시민법. 그러니까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법이에요. 또 국가라고 하면 국가법. 그래서 국가나 사회의 그 공동체 전체가 지키고 따르고 행해야 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율법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민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어지면은 그 잡혀있던 종들은 다 이렇게 자유롭게 해방시켜 줘야 된다. 그 신년의 법을 따르면은 이제 50년째 되어지면은 그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 이렇게 자유롭게 다 되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등등의 그런 국가적인 그 사회적인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법은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은 바뀌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서는 따르고 지켜야 할 의미가 있었지만 그 상황과 시대가 달라지면은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법. 그러한 법들이 또한 율법 안에는 담겨져 있는데 그것도 또한 이렇게 내용상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법, 국가적인 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은 다르게 해석되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법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그 정신과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지켜서
새로운 상황과 시대에서도 새로운 법을 통해서 잘 적용해야 되겠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나 그런 것들도 법을 다르게 해서라도 늘 지켜서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법 그대로 지켜야 될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시민법. 율법 안에는 그냥 의식법이 있는데 그 폐기, 시민법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개정, 폐기. 그런데 이 율법 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도덕법이라고 해요. 도덕법. 뭐라고요? 도덕법. 도덕적인 법칙을 다루고 있는 도덕법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하면은 초등학교 때 그 도덕 시간에 배운 도덕을 이야기하나요? 그 도덕도 도덕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그 인간이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 규범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도덕법이라고 할 때 이 도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뜻을 의미하는 뜻.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왜 살아야 하며 사는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루고 지키는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법을 도덕법이라고 구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덕법은 유효한 것이에요. 지금도. 그게 영원한 것이죠. 이 도덕법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인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법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이루어진 법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과 그 요구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변하지 않는 가치로서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이. 따라서 이 도덕법적인 가치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율법 안에는 그러한 법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며 성경이며 구약의 성경이며 말씀이라고 확정하시고 인정하시고 존중하시는 내용의 그 의미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 무엇이다?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의 내용과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율법은 그 도덕법을 통한 가치로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계시의 가치로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기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폐기되는 요소도 있겠지만은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 40문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소율이 문답 40문을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죠. 40문과 41문을 다룰 것인데, 자, 40문 우리 같이 한번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이라고 할 때에 이 복종할 규칙은 딴 게 아니라 앞에 39문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할 때 그 본문이 나타내어 보이신 뜻을 복종한다고 했죠.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에요.
그 복종할 규칙으로서 계시로서 말씀으로서 성경으로서 율법으로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계시하여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을 뭐라고 답했나요? 도덕의 법칙이라고 했죠. 이게 무엇이다? 앞서 이야기한 도덕법을 이야기해요. 도덕법.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40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답에 도덕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 가운데 있는 그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통해서 볼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그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우리 인간에게 그 연속성을 가지고 적용되어지고 유효한 말씀으로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도덕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해되시죠?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율법이 처음으로 주어질 때,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어질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언제 주어졌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세오경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세오경의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젠가 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400년 동안. 그래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죠.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로 나왔죠. 그 출애굽하여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신 그 이후에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가 언제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노예로서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 그러나 그 습성은 예전의 노예의 본성과 습성을 완전히 벗지 못하였을 때에.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왜? 대대손손 노예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켜야지 일하고 그냥 억지로 일을 하고 이런 어떤 습성이 배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인으로서 사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이제 저 애굽의 종이 아니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며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밝혀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게 39분에 나와 있는 의미와 가치가 그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나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종으로부터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인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광야에서의 삶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 광야에서 살지만은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의 소망을 품고 이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어디에 있다? 이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시고 그들이 의무적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로서의 내용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신 밝혀주신 뜻이 그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곧 계시였다는 것이죠. 율법이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그 백성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언제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율법의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본분과 의무로서의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신 뜻이 바로 그 율법 가운데 계시로서 말씀으로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덕법적인 가치를 통해서 그 율법의 가치를 말씀으로 계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이 말씀 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그들이 건진받은 것이 그들이 잘나서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율법은 밝혀주고 있어요. 율법은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참으로 선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율법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은 밝혀주고 있고 따라서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로서의 도덕적 법칙, 도덕의 법칙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교회 시대에도 그 필요성은 그 율법의 가치와 의미와 필요성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덕법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가치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바르게 이 땅을 이겨나가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그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서 받았다고 사실은 율법 자체가 이야기해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말씀을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으로써 나아가는 의미와 가치의 삶이 우리에게는 유효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용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권성징악, 즉 악을 멸하고 선을 권하는 그 일반적인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 안에는 몽학선생의 어떤 가치도 있어요. 몽학선생이 뭡니까? 몽학선생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집안에 있는 노예 선생이었어요. 노예 가운데 똑똑한 선생이었는데 그 집안의 아이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갓난아이니까 뭐 양치질 하는 것부터 해서 생활의 방식과 모습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나다, 기역, 니은, 디귿, 구구단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몽학 선생은 그 기초적인 어떤 삶의 어떤 규칙과 방법과 기본적인 학습 내용들을 알려주는 가정교사예요. 신부는 노예였지만 그 가정교사로서 그 아이가 건강하고 성숙한 어떤 청소년과 성인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선생은 아니지만은 아주 기초 초등 교육을 맡아서 가르쳐주는 분을 몽학 선생이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몽학 선생의 의미와 가치는 율법을 가르치기로 했는데 결국 이 몽학 선생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치가 있어요. 율법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 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인간이 그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치 가운데 담겨진 몽학선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선지각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고 또 몽학선생으로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고자 하는 의미도 율법 안에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있어서 그 용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키우고 그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을 성숙함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 그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 도와주는 가치인 것. 참된 궁극적인 가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와 가치는 도덕법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유용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그 백성들, 그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주어졌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고 또한 그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연속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름 부르잖아요. 오늘날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지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 시대에는 율법으로서 물론 예수님 이후에는 그 도덕법으로서 율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주어져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율법적인 가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녹아져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주어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도덕적인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과 방법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 안 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이? 마치 율법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그 율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또 말씀을 주옵소서. 자, 계시를 주시고 무슨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거짓된 신앙이에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해야 하며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가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적인 가치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행할 수가 있다 없다?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 그 말씀의 가운데 그 율법적인 우리의 순종의 가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신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해야 될 그냥 계시되어진 규칙으로서 사람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것은 그 도덕법이며 그 가치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물론 이 시대에 맞는 아주 세부적인 적용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법과 또 다른 가치와 또 다른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뭐 교단법이라든지 우리가 무슨 교회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통해서 보완해 나가지만은 이 말씀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통한 우리의 행실의 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는 그 거룩함을 향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1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41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 도덕의 법칙은, 이 도덕법은 어디에 있다?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어져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십계명에 요약해서 정리해서 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다음 시간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율법 아닙니까? 그 옛날 시대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소연이 문답을 통해서 익히고 배워 나갈 것인데, 그것은 저 옛날 시대의 옛날 사람을 향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며 지켜 행해야 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이다,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말씀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이 잘 정리되어 주어진 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계시되어진 요구가 그 가운데 함축적으로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10개의 계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가치와 뜻과 그 중심과 그 정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또 다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때에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말씀을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